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계신 분이죠. 지옥의 문 앞에서 이제 지옥에 오는 중생들은 쫓아내 못 오게 하고 지옥문을 열고서 지옥에 계신 중생들을 하늘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지장보살의 지옥에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이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이 부품을 갖다가 좀 사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쯤은 다시 이제 지장보살이 우리 주위를 또 오실 겁니다. 불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이게 지옥이 원래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교재 좀 보시면요. 예, 목차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이제 그 1장하고 2장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해서 요거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오늘 할 겁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사찰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전가, 그 다음에 이제 불상, 수인, 이런 것 다 묶어서 오늘 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인데, 스님께서 시간이 아마 4월 달에 좀 시간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5월 달 되면 이제 바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음 달은 스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장 있죠, 4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요게 아니고 요거죠. 4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요것만 가지고 한 4시간, 4월달 동안 요것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스님 강의 끝나면요, 나머지 제가 하는데 아무래도 12강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해서 한 6월달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시간이 가더라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저 교재는 보지 마시고요. 그 유인물 지난주에 준 거 있죠.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다시 사찰이 어디가 사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절을 보통 사찰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전에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설하는 경전이 열반경이거든요. 우리가 대반열반경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하루 밤 동안, 하루 밤 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을 갖다 쭉 안한이 기록한 건데, 부처님 전생에 한 500생을 부처님이 이제 윤회 가셨는데요. 전생에 이제 설산동자라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설산동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설산동자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덧없으니, 이 무상이라는 말은, 이거는 덧없다는 말이 바뀐다는, 항상 하는 것이 없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없죠. 우리 어른도 보면은 어렸을 때하고 지금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이게 무상이라는 것이, 이게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이 무상이 아닙니다. 인생 무상이라 할 때 인생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얘기지, 인생을 갖다 포기하는 염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잘못 쌓여 있거든요. 시생멸법, 이것이 바로 나고 죽음이 이치로다. 무상한 것, 무상이라고 하는 것, 변한다는 것이 나고 죽음이 이치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젊은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빨간 거는 다른 해석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올바르게 본다면 생멸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한 분은 그 인도에서 이제 그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그런 분이 해석한 굉장히 젊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로다.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순간 야 이건 부처님 맞습니다. 이건 깨달음이 맞습니다. 하고서 놀랐어요.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 앞만이 뒤져보더라. 두리번 거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저쪽에서 그 나찰이라고 하는 이 나찰이 누구냐면요.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동물을 나찰이라고 해요. 좀 들어보셨어요? 나찰이요, 나찰. 나찰이라는 그 동물이 입에 이제 피를 가득히 머금고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산동자가 볼 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는데 혹시 나찰이 한 것 같아서 당신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헛소리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거에 있으면요 반드시 사구개라고 해가지고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지도 보면요 보통 사행으로 되어 있죠. 사행이나 팔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이르는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음의 이치로다. 근데 뒷구절이 또 있는데 뒷구절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설산동자가 나에게 그 뒷구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찰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배가 고파서 헛소리 나온 것이다. 나는 배가 고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 뒷구절을 들려드린다면 내가 그 구절을 들은 다음에 내가 내 몸을 당신한테 주겠다. 내가 당신 먹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산 나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라. 나고 죽음이 사라지면 요 일자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불교에서는 생사라는 말 대신에 생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연관계, 연기법으로 인해서 이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죠.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라 열반의 기쁨을 누리라. 나고 죽음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나고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태어났다. 내가 죽는다. 죽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많다, 적다.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라지고 나면 열반의 기쁨을 누리자. 근데 젊은 학자는 또 생각의 상함과 멸함이 소멸되면 할 때 고요함과 즐거움의 모든 것들 또한 소멸되어 자취가 없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운데요. 요거를 또 써놓고 자꾸 해설하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기 불교 쪽에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부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뭐로 기록이 돼요? 인도말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말이 기록된 것을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옮겨 번역을 한 겁니다. 한문으로 번역한 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번역할 때 인도의 사상이 이걸 중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이것이 중국 사상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중국화된 불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도교라든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중국화된 불교, 그걸 격의 불교라고 해요. 오늘 이제 격의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인도 원문이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중국화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도말을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답니다. 한문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인도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다 감이 온 겁니다. 가서 필이 와가지고 이제 요거를 나무에다가 나무 껍질에다 적어놓고 바위에다 적어놓고 왜 적어놨을까요?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글을 보고 깨치라고요. 적어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나찰에 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딱 내던지니까 나찰이 그 범천이면 하느님 다 바뀌면서 그 설산동자를 받아내렸다. 그래서 그 설산동자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자딱하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잘 안 보다가 지난 그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 무슨 뭐 안드레이 수사 좀 보셨어요? 필리핀에서 그 애들 기르는 그 인간극장에 나오죠. 나오는데 암판정으로 뭐 5개월 빼기 6개월 빼기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15년을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성자죠. 이게. 수산대인저 가서 18명 그 애들을 갖다 이렇게 아들처럼 기르는 그인데 지금 3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성자입니다. 꼭 뭐 절에 와서 뭐 부처님을 믿어야만 성자가 아니라 불교에서 그런 것도 다 성자예요. 예수님도 성자고 신부님도 성자고 다 성자가 공자님도 다 성자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의 깨침을 주신 분은 우리가 다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참 저런 분이 진짜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 지금 젊은 스님들이 그 수사님 대신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고 모두 분별심이죠. 요 얘기부터 해놓고 나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찰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사자도 절사자고요. 절사자고 차자도 절차자라고 그러는데 찰이라는 말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무시는 집, 부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우리가 사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그 부처님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집입니다. 보통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문 공부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 원자 딱 붙이면 뭐가 돼요? 시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로서 집은 가장 완전한 집이 시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시를 굉장히 그 높이 평가했죠. 공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를 사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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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자가 거짓 사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 생각에 거짓이 없는 것을 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시 공부하는 거죠. 시 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소설은 거짓말이잖아요. 소설은 거짓말이니까 이제 소설을 쓰면은 사람이 뭐 3대가 벙어리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소설을 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 모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많죠. 춘향전도 지은이 날 수 없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만 하나 딱 써놨으면은 춘향전 쓴 사람 이름을 써놨으면 지금 대단한 그 조명을 받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 걸식 옛날에서는 이제 걸식 빌어먹는 거. 비구라고 하는 그 스님 비구라는 말이 비렁뱅이라는 얘기예요. 비렁뱅이. 비렁뱅이. 그러니까 비렁뱅이니까 가진 건 깡통밖에 없는 거죠. 깡통 대신에 이제 발로 들고 빌어먹는 거. 이런 일을 해야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뭐 창피한 일이에요. 가서 다 빌어먹는 게 이제. 요즘엔 좀 이경규 나오는 그거는 좀 양반이죠. 양반인데 옛날에 가서 부처님은 7집만 빌어먹어요. 7집. 7집만 차례대로 비에 가서 이 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못 얻으면 굶는 겁니다. 7집 이상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유행도 이제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건데 이러면서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수행자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겨울도 있고 그렇지만 인도에는 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이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죠. 나무 밑에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무 밑에서 사는 거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우기에는 비가 오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집 안에서 이제 3개월 동안을 사는 걸 안거라고 그래요. 안거. 이제 안거라고 해요. 네, 안거라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거처한다는 얘기죠. 안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름에가 덥고 겨울에가 춥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석 달 동안 절에 가서 거시가리에서 수행을 하고 겨울에 석 달 동안 수행하는 걸 우리가 하안거, 동안거라고 그래요. 안거, 동안거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이제 우안거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년 안거를 한 해 끝냈어요. 그러면서 안거를 끝내면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됐구나 하고 거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습니다. 손을 딱 찍어요. 2년 때 되는 해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2년이 됐구나. 부처님이 그립구나. 이게 또 한번 찍습니다. 요거 중성정기설이라고 해요. 요거를 딱 세보면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유돼가지고 불기 2562년은 부처님 돌아가신 해부터 태어난 해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이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이렇게 안거를 보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됐구나. 그 다음에 2년이 됐구나. 따집니까? 또 어디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해부터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부처님은, 불기는 돌아가신 해부터 따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연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공자님은 2569년인가 돼요. 근데 그 공자님은 그걸 공기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태어나부터 따지는데, 어떤 분이 우리 부처님이 2562년이고, 공자님이 2569년이니까, 공자님이 먼저 태어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우기 일정한 장소에 권장하고 수행했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렸나요?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가 있는데요. 이 중림정사는 불교 사상 최초의 절입니다. 이거 이제 포교사 시험이 많이 나와요. 최초의 절인데, 이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지어서 준 거고, 기원정사는 꼬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요 두 나라가 굉장히 가장 큰 나라고 부처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하고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꼬살라국의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원정사를 지어서 바쳐서 주로 이 우기에는 이거 말고 또 절이 또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있던 데가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에서 가장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중림정사에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인도 성지순례를 나가면 이 기원정사는 어마어마하게 복원이 잘 되어 있고 세계 여러 나라 불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금강경을 설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시불 제 사위고 기수국고덕원 이렇게 나옵니다. 기수국고덕원이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초기에는 스님들 수행처라든가 공동거주지로 전립이 됐는데 점차 성스러운 공간으로 또는 중생구절의 자비의 신촌 도량으로 승화됐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도요. 우리가 우리 말이 요거 도장이라고 있죠 보통. 태권도장 했는데 불교에서는 요거를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불교에서만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태권도량은 아니고 태권도장이고 불교에서는 관음도량, 그다음에 지장도량, 아미타도량 이렇게 해서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도량은 절이라고 그래요. 요런 거로 승화됐다. 요거를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보다 사찰을 절이라고 보통 많이 절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정사, 깨끗한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미정사할 때 사자는 이렇게 집사자 씁니다. 개사자 쓰지 않고요. 도량. 요거는 가람이라는 가람. 그래서 가람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뭐 평지가람, 산지가람 이렇게 해서 평양 평지에 있는 가람은 평지가람, 산에 있는 가람은 산지가람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절의 그 구조를 말할 때 가람배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이렇게 네 개를 많이 써요. 절, 성사, 도량, 가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람입니다. 가람. 람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절에는 뭐 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 그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범우, 뭐 사우, 사원, 승원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수행의 장소다. 그래서 부처의 삶이, 중생의 삶이 부처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수행의 근간이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중생 노릇을 하다가 부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다는 얘기죠. 요즘에 뭐 정치권에 개타령이 많이 나오는데, 개타령이 많이 나오는데, 개가 들으면 참 웃을 일이죠. 우리가 사실은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미친 개, 똥개 뭐 나오는데, 어저께 어떤 방송 보니까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와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래서 무학대사 하고 이제 이성계 얘기죠.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거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안 보이니까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고 공경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내가 존경받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존경. 이건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지도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용하지 않아요. 덕이 있는, 가시맞지 않는, 남을 섬길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경의 장소다. 그 다음에 교육의 장소, 우리 같이 교육하는 장소고, 전법이라 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는 전법이라 전법. 그다음에 봉사.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자비실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의 구조물을 그냥 갑자기 뼈대기만 한번 훑어봤는데요. 불교에서는 하늘이 28개가 있다고 그래요. 28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면 28개가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하늘이 의식 속의 하늘인데요. 그 중에 두 개는 땅에 있고 26개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지거천, 땅 진짜 지거천, 그 다음에 26개를 공거천이라고 하는데, 땅 위에 있는 두 개의 하늘이 어디 있냐면요. 이게 불교에서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 수미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수미정사할 때 수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에베리트 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 보면 우주에 보면 수미산이 있고 사방에 바다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요 중간쯤에 있는 하늘이 사왕천이라고 해요. 사왕천이라고 그러고 이 꼭두개에 있는 꼭대기를 우리가 도리천이라고 해요. 도리천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서 33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긴 누가 있느냐? 여기는 제석천이 있습니다. 제석천이라고 해가지고 요 제석천을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여기 있어요. 가장 높은 땅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경호실이 있는 겁니다. 가서. 경호실이 있어가지고 제석천을 우리가 묘내에 오면은 여기서 경호실에서 다 이걸 하는 거에서 신분 조회를 해가지고 좀 이상한 명은 안 들여보내고 하는데 요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요. 삿땡길에서 가는 사람, 삿땡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여보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보내주는 데가 이제 여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다가 옮겨놓은 곳이 사찰입니다. 사찰이 돼가지고 중턱에 뭐가 있어요? 사천왕문, 천왕문이 있죠.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당이 있죠. 그 법당을 우리가 이제 대웅전도 있고 대적광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저희 천왕문하고 여기 제석선 있는 데를 갖다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절이 나타나 절을 이루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일주문이 있어요. 멘트로. 일주문을 가기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시냇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은 시냇물이 있는 다리를 건너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티끌을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극락교라든가 이렇게 있죠.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월정사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저히 그 강을 건너서, 시냇물을 건너서 내 마음에 있는 저 때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 일주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합장하고, 또 금강문으로 들어가고, 금강문하고 천왕문인데 금강문하고 천왕문은 비슷합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임문 또는 해탈문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을 뵙는 데가 이제 법당, 대웅전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는 저기가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바로 요렇게 수미산을 갖다가 이렇게 형성해 놓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범종을 칠 때 아침에 새벽에는 28번을 치고 저녁에 33번을 치는데요. 아침에 28번은 바로 이제 하늘이 28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녁에 33번을 치는 거는 바로 도리천 33천이기 때문에. 우리 3일절이나 광복절에도 저기에 제야의 종 보신각 종치죠? 몇 번 칩니까? 33번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리천에서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밝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천에서 33천이라 하기 때문에 33번을 치는 거지, 민족대표 33이라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민족대표 33일 치는 걸 있는데, 민족대표 33일을 만들려고, 33명으로 만들려고,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계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용성 스님하고 한용원 스님하고 두 분만 하셨는데, 33명을 2만 명 만들기 위해서 불교계에서 대표를 갖다가 2명만 내세웠다. 그래서 실질적인 3.1운동의 주도자가 한용원 선생하고 채린이라는 분이, 채린. 그 천도교 대표인데 채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손병이는 명목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채린이라는 사람은 변절을 합니다. 일제히 부안운동하는 사람 변절을 하고, 한용원 선생만 끝까지 나중 얘기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전각의 전이 뭐라 그랬어요? 전이 가장 규모가 큰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님 모신 집. 각은 그냥 일반 신 모신 집. 당이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당은 좀 스님들, 사람들 사는 공간이 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데가 대웅전인데요. 우리나라 절의 한 80% 이상은 대웅전이 가장 중요한 전과로 되어 있고, 어떤 절에 가면 대웅전이 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대웅전은 그 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청각인데, 본전부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절의 중심이 되는 청각이고, 부처님 보면 이제 양쪽에 그 협시 보살이나 모시는 분이 협시라고, 협시. 가운데에 계신 분을 본전분이라고 그러고요. 양쪽에 있는 것이 분이 보살인 경우에 협시보살, 부처님인 경우에는 협시불. 우리 법당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건 협시보살. 조계사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아미타불하고 약사열의 불이 계셔요. 이때는 협시 불 이렇게 나옵니다. 협시가 협자가 겨드랑이 협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요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이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수보살하고 고현보살인데 요거 지혜, 실천. 그러니까 불교가 지혜와 실천의 존재다. 그럼 지혜가 중요하냐, 실천이 중요하냐? 이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실천을 같이. 요거 지혜와 실천을 같이 하는 게 적인데, 지혜라는 게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딱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저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갖다 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길 잃은 어린애 엄마 찾아주는 게 이게 지혜고 실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에서 그 과거업을 미래 부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지금 현 세대 부처님이 저래서 이렇게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실 때도 있고, 요걸 부처님으로 모신 게 제와갈라보살이 연등불입니다. 제와갈라보살이 나중에 연등불이 된 거고요. 미륵보살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요분이 미륵불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는데,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요, 저 가운데 석가모니 불이 있고 양쪽에 보살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와갈라보살, 한 분은 미륵보살. 송광사 대웅전에 가면은 가운데 석가모니 불이 있고 여기 연등불, 미륵불을 모셔놨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부처님은 세 분 모실 때는 대웅보전이라고 이렇게 격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보자가 들어갔죠. 근데 이것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조계사는 이렇게 세 분 부처님 모셨는데 그냥 대웅전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친근한 관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시는 절이 많습니다. 그건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닌데 편법으로 이렇게 모시는 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절에서도 관음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시고, 그 다음에 약사열에 아미타불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화경에 부처님은 대웅이라고, 큰 영웅이다. 어떤 영웅, 정신적인 큰 영웅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대웅이 나왔다. 그 다음에 대적광전인데, 이 적이라는 말은 고요한 적자죠. 요 광자가 빅광자예요. 요분이 본전불이 이제 비로자나불인데, 이 비로자나불을 바이로차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이로차나라는 말을 음차에서 말하는 건데, 바이로차나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빛이라는 게 빛. 여러분들 여기 유인물 한번 살펴가시면서 그냥 고기국 찾아가시면서 좀 놨어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인 요건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법 자체를 인격화시킨 부처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화장 비로자나불인데, 여기 이제 우리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인데, 화엄경에 보면 이제 연화장세계라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좀 어려우니까요. 그냥 연화장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다. 근데 그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모시는 그런 정가입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법신, 노사나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모시는데, 사실은 이 세 분이 다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석가모니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우리가 법신도 되고 보신도 되고 화신도 돼요. 요 얘기는 우리 불교대학 가서 더 배우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광명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적광에서 보통 우리 해인사나 이제 금산사 가면은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근데 법주사 가면요,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놨는데 현에겐 대적광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국사 가면 비로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얘기했다고 요렇게 얘기가 다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그 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정각이 있대. 이걸 금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각이 가면 많죠. 많은데
비로자나불을 모신 그 전각이 그 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전각일 때는 대광명전, 대적광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로자나불을 모신 그 전각이 중심 전각이 아닐 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대웅전이 있는 거죠. 대웅전이 있을 때는 대웅전이 중심 전각이 되고 요거는 부속 전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비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국사 가면요, 불국사 가면 저 비로자나불을 모신 그 정각의 편액이 비로전입니다. 요 비로전이라는 거는 대웅전이 중심 정각이고 요거는 중심 정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원칙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전은 극락세계의 이제 아미타불을 모신 정각인데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극락세계인데 극락보전 요 아미타우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인데요. 요 아미타우스라는 말을 이렇게 음차례니까 아미타불이 되는 거고, 요거를 뜻으로 다 풀으면 무량광이 됩니다. 무량수. 우리가 이제 무량수 이렇게 쓰죠. 무량수 또는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와전을 무량수전 또는 무량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그 불국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거긴 그 무량수전이 있는데 거기는 아미타불을 모셨는데 아미타불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우리가 하면 이렇게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도 가면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그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몇 군데 있어요. 정다가 교리상 그것이 그렇게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전에 가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무량수전에 들어가면은 정면 측면에 서쪽에 이제 한번 그 무량수불 아미타불이 있는데 아미타불 무량세계가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죽어서 가는 세계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겁니다. 서쪽에 있는 거고 약사열애불은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겁니다. 미륵전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때는 그 미륵보살은 미래불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용화전, 자시전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금산사 미륵전이 있습니다. 3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통층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륵보살이 엄청 큽니다. 요즘에는 지하에도 들어가서 미륵보살의 그 발을 만져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주사 가면 미륵대불이 있죠. 엄청 큰 거.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그런데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서 용화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모신 데를 용화전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여기 포대화상 있죠? 이 포대화상은 진짜 중국에 있었던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그분이 너무 자비로운 보살이고 어린애들을 좋아했었던 그 스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미륵보살이 미리 나타나셨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륵보살의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대화상을 꼽습니다. 실제 있었던 스님입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열심히 배 만져주셔서 근데 어떤 그 절에 가면 거기 어린애들이 막 몸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미륵전에 이 포대화상을 모신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통점. 여기 이근원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자가 귀로 듣는다는 얘기죠. 어디든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제하는 능력이 있는 보살이 이근원통이라는 얘기인데, 요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요 관세음보살 요걸 우리가 좀 글자를 보면 요거 세자가 세간 세자죠. 음자가 소리 음자니까 세간에 중생의 소리를 보고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우리 반자신경에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은
견장법사, 서유계낭 견장법사가 이제 번역한 거고,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즈비라고 하는 그 인도 사람입니다. 이분이 번역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야신경만 빼놓고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누가 번역했느냐? 그 관자재보살은 중국 사람이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은 인도 사람이 중국에 와서 번역한 거다.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을 모실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죠. 그래서 이분을 모신 그 정각을 우리가 이제 그 원통전이라고도 되고 관음전이라고도 돼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원통전이라고 할 때는 그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이 그 절에 가장 중심이 될 때, 그때 대웅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통전이라고 해서 대웅전이 없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원통전이고요. 이게 부속 건물로 대웅전이 있고 부속 건물로 있으면 관음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법주사 같은 데 가면 그 부속 건물인데도 원통전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좀 더 높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불이 났던 거 낙선사는 관음도량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원통 보전이라고 그러죠. 원통 보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셨고 따로 대웅전은 없습니다. 그건 원적인 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관음도량이라고 하는데 남의 보리암이나 그 다음에 여수향이란가 하면은 남의 보리암가도 그 원통전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람이나 보문사 여기 강화 보문사 가면 극락전이 따로 있죠. 그 관세음보살인데 중심적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반드시 이마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은 보통 화관을 쓰죠. 보관을 쓰는데 이 이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은 무조건 관세음보살이고 여기에 그 물병을 모시고 있는 보살은 무조건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 근기에 따라서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약사전은 우리가 약사열에서 요분은 어떠냐면요.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요거 약변이 약합. 그리고 우리가 그릇. 외설에 약합을 들고 있는데 약사열애불은 무조건 손에 약합을 들고 있는 분이 약사열애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약사열애도 있어요. 이 약사신앙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약사신앙 의사 부처님을 원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병원에 가면 약사법당, 약사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인하대 병원도 약사를 모신 법당이 3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도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바빠서 지금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길병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하대 법당에는 있습니다. 근데 한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의사 부처님이 참 간절한 거죠. 그래서 좀 병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 돌보는 거,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 모신 데가 만월보전, 유리광전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 절에서 중심이 되는 법당이라는 얘기고요. 약사전이면 부속적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청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보마 청량사 가면은 우리 노래하는 거 있죠? 저 가수들 와서 노래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 가장 유명한 데가 봉화 청량사하고 그다음에 미왕사, 남미왕사인데 거기 봉화 청량사에 가면은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가면 앞에가 쫙 산이 보이면서 있는데 거기 터넥이 유리광전입니다. 유리광전이 돼서 거기는 약사회로 부처님을 중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어떻게 포기를 했느냐면요. 밤에 거기 농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느냐. 그러니까 밤에 경을 끌고 다니면서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찾아가서 거기서 농민들 잠깐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공한 절입니다. 요새 인구 굉장히 찾아오기만 바랄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절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가을에 한번 가려면 저 단풍이 기가 막힌데 아마 차가 아마 10년 늘어졌을 거예요. 한번 가을에 시간 나시면 한번 쉴 날 말고 휴일날 한번 꼭 한번 여기 청량사 한번 가보십니다. 청량사 가시면은 저 이태계 선생이 거기에 머물면서 제자들 가르쳤던 데도 있고요. 거기 가면 털보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차도 공짜로 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팥상도 하면 이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8개의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유인물 보시면요. 두 번째 보면 팥상전 또 영산전 해가지고 그 내용의 석가모니 일대기를 6곡의 그림으로 그렸던 게 나오죠. 요거를 갖다 모시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불국사의 팥상전입니다. 자, 법주사 5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보 55로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쳤습니다만은 유일한 그 목조탑입니다. 목조탑인데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쌍봉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쌍봉사 대웅전이 이제 이렇게 목조에서 3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가지고 문화재에서 해지되고 그거와 똑같은 절을 지금 가짜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쌍봉사라는 절에 혹시 가시게 되면 거기 그대로 고만 붙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영산해상이라는 말은 영축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법화기만 살아내시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나한전에 이제 원래 아라한이라는 말입니다. 아라한. 부처님이 제사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성제 이치를 바로 깨달아 존경받을 만한 성자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하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나한 응진이라고 해요. 나한이라는 말은 아라하트라고 하는 인도말을 그대로 음사로 옮긴 게 나한이라는 말이고 요거를 우리말로 바꾼 게 응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연주사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저 관악산에 연주함. 거기 응진전 가보셨어요? 여기 거기 저 연주대라고 하는 데가 응진전입니다. 연주대라고 보통 부르죠. 거기에 응진전이 돼서 이제 나한 모시는 데인데 거기 아주 제일집까지 절벽에 지는 거. 아주 거기 가서 사람 몇 명 못 들어가죠. 거기가 이제 응진전이다. 바로 나한이 모시는 데. 거기 한번 이 바깥에서 보면 더 멋있죠. 이렇게 절벽에. 그런 점도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저 불에 가면 사성함이라고 또 아주 그냥 절벽에다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저기지 않습니까? 영천에 가면 거저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500나원을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에 만익사라고 하는 절이 또 있는데요. 동탄신도시 거기도 500나원전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얘네 거저함보다 더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1시간 정도면 갑니다. 거기도 한번 멀지 않으니까 가져보죠. 만의사라고 있어요. 만의사. 동탄신도시 가면 거기 아파트 짓느냐고 막 기분 막 이상하게 나있고 그래요. 찍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리 찍으면. 그다음에 명부전은 요것도 시방이라고 있지 않고 시왕이라고 있고요. 요거 이제 시왕이라고 십다를 시왕이라고 있습니다. 시방하면 불편하죠. 시왕전이라고 있는데 지상전에 가면요. 지상전에 가면 지상보살의 가운데 딱 있고 양쪽에 5명씩 10명의 왕이 있어요. 이거 시왕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죽고 가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잘잘못을 갖다 심판하는 왕. 이게 시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제 염라대 왕이죠. 염라대 왕은 5번째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여기가 지장보살이 있으면은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가 1, 2, 3, 4, 5, 6. 여기에 계신 분이 염라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오른쪽으로 세 번째인데 어떻게 또 구분하느냐면요. 그분은 머리 위에다가 책을 얹어놓고 있어요. 책을 얹어놓고 있으니까 시방전에 가서 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 또 좀 가장 중요한 왕이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무부실의 석가모니의 부탁을 받고 세운보살이다 해서 어떤 분들은 지장보살이 실제 존재했던 분이다. 석가모니 제자였었는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결집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세웠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시면서 미륵보살에게 중생 제도를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글쎄 실제로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원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모든 육도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원 지장보살 마살, 대원 지장보살 마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음신앙하고 지장신앙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점차 이 지장신앙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좀 씁쓸한 그런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절에 가면 위패 많이 모셔놓고 채를 채 죄가 아니라 채입니다. 불교에서 지내는 건 정말 채입니다. 채입니다. 제대가 아니라 요걸 지내는데 이거 가지고 절마다 이게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통적인 불교의 그 가르침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살아있다 가면 이제 죽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정멸보국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살이, 이 정멸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별명입니다. 이것도 별명인데, 그 자정유사가 문수보살로부터 중국 오대산에서 백여과, 저기 그 한일에 말할 때는 과라고 그래요. 백여개가 아니라 백여과. 백여과라고 그럽니다. 이거 과자입니다. 백여과를 가져와서 5군데 나눠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풍사, 정암사 이렇게 나눠 모셔가지고 5대 정멸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 내가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여기죠. 여기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있기 때문에. 봉정암은 해발 1200m에 있어요. 설악산에. 여기 열심히들 가시죠. 이제 보통 가서 보통 많은 때는 3,000명 정도 하루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파이를 전후에서는 많이 가봤는데 평생에 3번은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월정사를 5월 2일날 가는데 그때 상원사까지 갑니다. 상원사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를 올라가야지만 정멸봉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상원사까지 분명히 가는데 이게 좀 시간 되면 갔다 오면 참 좋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삼성가학은 우리 그 토속신앙 이거 모신데 각자가 나오죠 이게? 여기 토속신에 모신데 우리 절에는 삼성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저 뒤편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범정가학에서 우리가 범정하면 요거 지옥 중생을 이 범종이라는 게 딱 치죠. 근데 우리나라 범종하고 중국 범종하고 좀 달라요. 시립박물관에도 중국 범종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범종은 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됐습니다. 갈라졌는데 우리나라 범종은 이게 오므라 들어갔어요. 오므라 들어가지고 이게 땅을 울립니다.
그때문에 땅 그 범동 밑에다가 이렇게 파놨어요. 이걸 파놨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그 정수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를 울려요? 땅을 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우리가 그 상원사 가면은 상원사 동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정인데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에밀레 정부보다 더 먼저 된 건데 여기 가보면은 상원사 동정, 원래 동정은 이렇게 유리함에 집어넣고 이제 가짜 동정을 또 만들어놨어요. 가짜 동정을 만들어놨는데 가짜 동정하고 원래 동정하고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금방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그 상원사 가서는 상원사 동정하고 법당에 있는 문수 동자상하고 두 곳만 봐도 됩니다. 법권은 지상 북입니다. 북인데 지상 중생 및 축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을 제도한다. 운파는 이건 구름입니다. 구름은 새겨놓은 건데 허공 및 천상의 중생. 그다음에 목원은 수중의 중생을 제도한다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불전사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 불전사물을 올리고서 예불을 올립니다. 이 사물놀이가 여기서 비롯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빨리 나가서 이 주문은 그 절에 들어갈 때문인데 이건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문입니다. 이게 기둥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범어사 같은 데는 기둥이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가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절에는 기둥이 2개죠. 그래서 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금강문 밀접 금강하고 나라의 금강이 있는데 인상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금강은 코끼리 100만 배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거이고. 그 다음에 천왕문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건 교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불이문은 이런 게 있는데 해탈문이라고도 그래요. 특히 불국사에 가면 자화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국사 정문 보면 그래서 대웅전 올라갈 때 계단이 있습니다. 33계단이 있는데 그 33계단이 청운교 백운교죠. 요걸 올라가면 그 문이 이름이 자화문입니다. 그 자자가 자색이라는 얘기고 하자가 안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옛날에 불국사 그 앞에 연못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못이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물 한 개가 다 올라옵니다. 물 한 개가 올라오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그 색깔이 그 자색으로 보라색이 난다고 그러는데 보라색은 가장 신비스러운 색깔입니다. 보라색이 나면서 물 한 개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시기 때문에 그거 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는 자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불국사 가시면 한번 좀 바꿔보시고 요사는 이렇게 이게 당자가 붙었죠. 전부 다 사람들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탑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네. 지금부터 10분에 하겠습니다. 10분에.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오셔야 되는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같이 대학원까지 또 올라가실 생각하면은 이 조직이라는 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저나 우리 스님은 저들은 웬만하면 경제적인 부담 같은 건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부담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행사 있을 때 우리가 행사래야 우리 MT가 가장 큰 행사고 그다음에 초파일이나 몇 군데 우리들도 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때 몸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초파일 행사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법당에서 그래서 못하고 바깥에서 합니다. 한 몇백 명이 오는데 그때 우리 수험자들이나 이 불교대학 좀 시간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 쪽지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도 좀 하시고 안내도 좀 하시고
지도만 가지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나서 스스로 뭐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들이 그렇게 좀 지명해서 하는 그런 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모수 자청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내가 손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들은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교학과장님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잔다. 이거 끝나거든. 바로 초청을 해가지고 선출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학장 스님이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때 스님 직접 임명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30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일 좀 많이 해주시죠. 지금 앞에 기가 39기인데 거기는 기장님이 자청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 부담이나 그런 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거는요, 탑파 또는 수파라고 그러는데요. 얘들이 수파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여기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데가 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생애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전장이 일어날 뻔했었어요. 이때 도냐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8나라가 왔는데 8나라의 사리를 공평히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해서 각각 8나라가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이게 탑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탑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탑이 부처님과 똑같다고. 근데 부처님의 탑의 진사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탑 세우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 대신에 경전을 갖다 사경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없습니다. 우리 여기저기 탑이 있고, 저기 해수관세음보살도 있고, 불상도 있고, 그런 전부 다가 여기는 우리 신도들이 사경한 거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탑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것도 부처님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탑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번 되새겨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탑은요, 인도 지방에 가면 이런 식으로 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탑은 이렇게 된 탑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만드느냐? 이건 벽돌로 만든 건 전탑이다.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게 전탑인데, 중국에 가면 거의 다 전탑입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벽돌이 필요한 거죠. 인도도 가면 거의 다 전탑이에요. 그 다음에 목탑은 나무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탑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타버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목탑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기 탑, 법주사 83전 거의 유일한 목탑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화강석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래서 화강석으로다가 만든 탑, 석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전쟁이 와도 그렇게 상해지가 않죠. 파손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전탑, 목탑, 석탑이 있는데, 중국에는 주로 전탑이 많고요. 우리나라 전탑이 있습니다. 안동지방 가면 전탑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신륵사라는 게 있죠. 신륵사 있는 탑도 전탑입니다. 근데, 경주 분황사 가면, 거기는 어떤 탑이냐면요. 벽돌이 아니라, 돌을
벽돌처럼 자른 겁니다. 돌을 벽돌처럼 자른 거예요. 요거는 전탑이라 하지 않아요. 요거는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라 해서 일본 사람들이 모전석탑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혹시 그 경주 분황사 가시면요 탑을 잘 보면 그 벽돌이 아닙니다. 돌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석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탑은 특히 저기에 많습니다. 일본에 많아요. 일본에 뭐 스기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가 굉장히 질이 좋다고 합니다. 많고 석탑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있는데 저기 우리나라 우리 절의 마당에 있는 탑은 몇 층 탑 같아요? 몇 층 탑 같아요? 없다. 요건 기단부는 탑으로 치지 않습니다. 층수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요 기단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이 위에 이제 이렇게 또 지붕이 있죠. 여기서부터 층으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탑은 5층 석탑입니다. 5층 석탑이고 기단부는 치는 거 아닙니다. 이 지붕 있는 것만 치는데 요걸 탑신부라고 그래요. 위에 또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그걸 상륜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탑의 특징은 반드시 호수탑만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 얘기하는 쪽에 3, 5, 7, 9, 11 이걸 양수라고 그래요. 양수라고 그러고 2, 4, 6, 8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가 겹친 날이 명절이죠.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중명절입니다. 근데 2월 2일, 4월 4일, 6월 6일 명절이 아니죠. 그래서 양수가 겹친 달을 우리가 그런 날을 명절로 하는 겁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되고 그건 그렇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탑은 3층, 5층, 7층, 9층, 11층, 13층이 나와. 근데 단 10이라는 숫자는요.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동양에서 이거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10을 굉장히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층 탑만 있습니다. 10층 탑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어디야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의 탑도 10층 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수탑하고 10층 탑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보현 시범품, 보현행원품이 이제 10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지품도 있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4층 탑, 6층 탑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있으면은 아마 파손된 그런 탑을 갖다 다시 얹어놓은 거지 원래 그런 탑은 없다. 그 다음에 금강계단인데 이 계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계입니다. 계를 받는 거.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죠. 다른 걸 부술 수 있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합니다. 굳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금강경, 금강 반야바라밀경에는 금강과 같은 굳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과 같은 그런 어기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 계를 받는 것인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리를 모신 이런 데서 많이 진행되는데 스님들이 이제 우리 삼인이 스님이라고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갓색 나는 태두르신 분들, 금산 스님 있죠? 행자 스님입니다. 아직 정식 스님이 안 된 분이에요. 이런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 가서 금강계단에 가서 수계를 받습니다. 이걸 구족계를 받는다. 우리는 5개 받죠. 그분들은 구족계를 받습니다. 요거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스님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구 스님 같은 경우는 250개를 받습니다. 250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은 348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 살림 모신 데서 정식으로 받아야지만 정식 스님이 되고 요거 띕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스님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 하면은 그냥 진짜 대단한 분들을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는 데를 금강계단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부처님 그 살일 모신 절이 그 가장 대표적인 절이 통도사죠. 통도사나 그다음에 범어사에서 이 부족회를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장엄해요. 그 밑에 이제 스님들이 쫙 그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족회 맞는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고 우리도 저거 졸업을 하면 저 5개를 받죠. 우리는 저 5개를 받습니다. 이제 수료식에 이제 7월 달쯤이나 이제 그때 5개를 받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제 불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다짐을 하면서 이제 연비라고 해서 이렇게 태웁니다. 이렇게 갖다가 태우는 의식을 갖추어서 이제 권명도 받고 5개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정식 불자가 되는 거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정식 불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석등은 저 경내의 불을 밝히기 위한 건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대, 중대, 상대로 되어 있는데, 화사석이라는 데는 불을 켜놓는 데를 말합니다. 부도는 저 스님의 사주의 6월 묘탑인데, 요거는 저 우리가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하자, 스님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시고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더 중요한 건데, 불상과 수인. 수인은 이제 우리 손로수입니다. 요거 보고 불상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명호라든가 요걸 어떻게 우리 구분하는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불상은요, 깨달은 자. 부처는 깨달은 자죠. 붓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음차한 게 부처, 불타입니다. 그건데 조형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는 1세기경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된다면은 한 500년쯤 지나서 기원 후 1세기경에 이제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도 뭐 불상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거의 믿을 수가 없고, 동양에서는요, 불상 위대한 분들의 상을 조성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위대한 분들의 상을 조성을 하죠. 우리 로마 역사 보면서 로마 황제들의 새긴 동전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처님의 상을 조성하지 않았다. 대신 뭘 예배했느냐? 보리수라든가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부처님 깨달은 데 마하보디 사원에 가면요, 부처님 발자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룬비니 동산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제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땅을 밟은 엄지 발가락이 선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라고 믿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 이제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다라 지방하고 마투라 지방에서 조성이 됐는데, 간다라 지방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파키스탄 그쪽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침입해 와서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만나서 그 지방이 간다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불교에서 인도에서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는데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거의 같은 시기에 마투라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요, 이게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불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부처님 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불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간다라 불상은 어떠냐?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유럽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목구비가. 그리고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이 주로 인도 유럽어족이라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분류할 적에도 인도 말은 이제 유럽어족에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많이 닮았어요. 아리안족이 그렇습니다. 곱슬머리에다가 눈은 반쯤 감고 아래를 쳐다본다. 굉장히 우울한 모습. 이게 이제 그 사유회장님 모습이기 때문에 우울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통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도 예법에는 이제 이거죠? 오른쪽으로 드러내는 거죠? 오른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인도 예법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실 때 보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드러내고 왼쪽만 덮여있죠. 이게 그 가사가 이제 뭐 가사는 수한다고 그래요.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게 장삼이라, 이 희색은 장삼입니다. 이거 평상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사는 법복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법복 가사는 수하는 거죠. 그 때문에 오른쪽 어깨는 그냥 옷을 입지 않고 드러내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편단 우견이라고 그래요. 양쪽을 다 가사를 수하는 거를 통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견이가 많다. 우리 법당에 있는 그 부처님은 통견입니다. 양쪽을 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막 이렇다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투라미쌈은 편단 우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인도식의 그런 것이 넘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유럽 풍미를 담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감싸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습니다. 편단 우견. 편단 우견 또는 우견 편단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약간 우울하다는 게 자신감 있다. 희열의 모습이다. 약간 다르죠. 밀착해서 건강하고 편만감 있는 여기 젖이 그냥 딱 드러나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 방송에서 보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뭐 지도하고 그럴 때 그냥 꼭 끼는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신체 자랑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했는데, 여기 구타 시대가 이제 4세기에서 5세기에 구타 시대가 오면서 여기 만납니다. 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장점은 장점대로 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돼서, 이목구비는 마투라 양식이지만 머리카락은 결합한 나발. 요 나발이 곱슬머리입니다. 근데 막 그 당시에 이제 곱슬머리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그때 당시에 부처님을 조성하려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조성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간다라 지방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곱슬머리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딱 많이 해서 이것이 한국과 중국 무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나라 불상은 또 누군 닮아요? 한국 사람은 닮는 겁니다. 중국 불상은 중국 사람은 닮는 거고, 일본 불상은 일본 사람은 닮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상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안온하고 편안한데, 중국 불상 가면은 좀 우락부락합니다. 가서 실제로 보시면 또 규모도 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상, 그래서 그 불상이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제 못 살 때는 불상이 빼빼 막입니다. 막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불상이 상이 들어서 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면 불상이 두둑두둑하고 살도 찐 불상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불상이 아주 초라하게 마른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시대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배고픈 사람이 만들면 불상도 배고픈 사람이 되는 거고, 배부른 사람이 만들면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이제 불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꼭 석가모니, 인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석가모니 불상이죠. 천지인은 여기가 그 탄생굴인데, 촉발날이고 조그만 부처님 있죠. 요거 하고 있으면 거기다 우리 물을 떠서 이렇게 좀 무교시켜드리는 거, 그것이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항마 촉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처님 생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깨달음이 임박해서 마왕 파순이 이제 계속 방해를 놓으니까
저기가 스타로 다자가 땅으로다가 선전을 풀어서 땅으로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니까 지신이 나와가지고 증명해 준다고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마 촉진인데 제일 많습니다. 우리 법당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것도 항마 촉진입니다. 항마 촉진이 됩니다. 35세 때 부처가 됐죠. 근데 부처는 아무런 장식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최상에 오른 분이기 때문에 치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보살은 최상의 경제에 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쓴 거는 보살이고, 보관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꼽순머리에 있는 거는 부처님인데, 단 한 분, 지장보살은 그냥 깎아머리 이제 스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요. 시무예인하고 여원인을 했는데, 그냥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열반상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죠. 우리 그 법당 뒤에 있습니다. 요거 동남아불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반상에. 아미타불상, 영원한 수명과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미타경을 보면요. 법장비구라고 하는 스님이 48가지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일까지 원을 세워서 내가 부처가 되면 이 완을 세겠다 해서 우리가 보통 그 가장 대표적인 보신불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미타불 대신에 노선아불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나오는 보살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아미타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을 설하면서 내가 저 서쪽으로 얼마만큼 가면은 거기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은 바로 법장비구가 이렇게 48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진 부처님이라 해서 정답 어떻게 생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신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혜보살,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이런 분들은 실제하는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생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또 다른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체 이렇게 전체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을 띄어서 아미타불, 요 부분을 띄어서 약사열애불, 요 부분을 띄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시보살로 가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이쪽을 많이 찾게 됩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나무 아미타불에게 의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한다 해서 약간 탄력적인 녀석.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타락전 요기를 받아들여서 요거를 자력으로 바꾸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는 타력이라는 게 없다. 이건 아니고요. 타력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의 힘에 의지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한다면 내가 스스로 그걸 깨치는 게 불교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것을 배운 다음에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요걸 내 것으로 만들면 못하면 이거를 표절이 뺏게 되잖아요. 우리가 표절하고 창작을 얘기를 할 때 남의 것을 배워서 요걸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이게 자력입니다. 이게 창작이고, 남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흉내만 내는 게 표절이죠.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불상은 아까도 바이로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면변적, 그 변쪽을 편이라고 하지 않고 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편자죠.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그러니까 광명이 빛이 두루 온 세계를 비친다. 두루 온 세계를 비친다. 변일체처. 두루 일체 모든 곳에 두루 비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교에서는 이렇게
교금이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일체처, 광명 변조, 두루 빛에 빛을 한다 했듯이다 해서 법신불로에서 진리를 인격화 부처님으로 이분은 이제 반드시 직권인을 합니다. 직권을 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요게 직권입니다. 요거를 하신 분은 다 비로자나 부릅니다. 요걸 하신 분은 다른 분은 이런 직권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되는데 노선아불과 석가모니불을 모신다 그랬는데 이제 요 때는 요분이 법신불, 요분이 법신불, 요분이 보신불, 요분이 이제 화신불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눴지만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뭐 성부, 성자, 성령인가요? 요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가요? 네? 삼위일체. 근데 성신. 네. 그런데 성부, 성자, 성신이 네. 삼위일체인데 그거하고 많이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륵불상은 마이트레아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트레아라는 말이 이 중동지방 가서 메시아로 바뀐 겁니다. 메시아로 바뀌었고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일다라고 얘기를 하고 56억 7천만 년 뒤에 성불한다. 그랬는데 이 56억 7천만 년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부처님 법문이 8만 4천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상징적으로 많다는 얘기지 꼭 8만 4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56억 7천만 년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사람한테는 내일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꼭 56억 7천만 년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가 한 40억, 50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서 구제한다. 그래서 용화세계인데 특히 미륵불의 이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살기 힘들 때 미륵불을 기다리는 그런 미륵신앙이 성행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법주사하고 금산사가 대표적인 미륵도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례상은 대의양불에서 동강유리강불에 나오는데 이걸 약기인이라고 해요. 약기인. 여기 뭐라고 들고 있다 그랬어요? 약하고 들고 있다 그랬죠? 약기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병이 만약에 돈다거나 이럴 때는 하고 경주 남산이라고 한 산이 있는데요. 거기 남산에 가면 계곡마다 이 붓상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붓상 탑이 있는데 23코스인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밝히게 된 게 나도 한 대여섯 군데밖에 못 가봤는데 먼저 이렇게 배낭 한 번 해서 하고 올라가면 계곡마다 그냥 바위에다가 붓상을 새겨놓고 탑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 약사 여러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성지입니다. 경주 남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주 가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갈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보살상은 우리 상부보리 하와 중생인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는 나가 스스로 깨닫고 지혜입니다. 지혜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여서 구해주는 거니까 이건 자비죠. 지혜와 자비. 이건 자리, 이건 이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이타, 지혜와 자비. 이것이 대승불교의 이상이고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리 이타라고 그러죠. 자리 이타인데 자기 스스로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삶이 바로 불교의 목표고 이상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잘 살자. 이렇게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불국종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그러는데 요게 참 좋은 말이죠. 이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도 전부 다 보살이라고 누가 불러주죠? 보살님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이런 마음처럼 보관을 쓰고 치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가까운 보살이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치장보살이죠. 관세음보살상 이렇게 이제 좀 아바로키데스바라, 아바로키데스바라인데 오늘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된다. 33개의 응신을 내가 아프다라면 의사의 모습으로, 배고프다라면 밥 주는 모습, 아줌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응신이라고 해요. 자비보살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많이 표현되긴 하지만은 그 법신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 성적 구분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보면 남자고 여자라고 보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산에 가면 저 삼막사라는 데가 있어요. 삼막산에 가면 그 법당이 그게 대웅전이 붙어서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육관음전이라고 만들었어요. 법당 이름이 육관음전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 이렇게 6분을 모셔놨는데 성관음, 천수관음, 마루관음, 시인명관음, 준재관음, 여기름관음. 여기 육도 중생만 다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기 낙산사도 가면 저 보타전이라고 밑에 거기는 불이 안 났습니다. 불이 안 났는데 거기도 가면 낙산사 붙을 때도 보타전이라는 정각은 불이 안 붙었어요. 거기하고 저 홍련암하고는. 근데 보타전에도 육관음이 모셔져 있습니다. 상주자가 보타 낙가산입니다. 우리 그 보문사 가면 그 산 이름이 낙가산 보문사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 사는 데가 낙가산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바다를 끼고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상은 이제 만주시리 제2완성인데 여기는 문수보살이 있는 데가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인데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오대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대산 우리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문수보살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오대라는 거는요,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요거에다가 중대, 요걸 합해서 오대입니다. 혹시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정멸거국 밑에 가면 중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대, 동대, 남대, 서대, 북대 합해서 오대가 되는데 원정사 바로 옆에 남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원정사 가시면 거기는 안 가더라도 여기 남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보살입니다. 항상 사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상원사 가면은 문수롱자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아미산이라는 산에 있습니다. 아미산에 있는데 이분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목숨을 연명 이어들 수 있다. 연명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현보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대 행운입니다. 화엄경에 보현행운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구화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구화산에 가면은 우리나라 김지장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스님인데 중국에 가서 이제 지장보살을 추앙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는데 구화산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삭발한 머리에 석장과 여유를 지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관을 쓰는 그런 지장보살도 있어요. 불상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석불상, 목불상, 화상, 주상. 이 주상은 금동불, 철불, 쇠를 녹여서 만드는 거죠. 우리 절에 있는 불상은 주상일 겁니다. 맞아요. 금동을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쇠를 녹여서 만들어서 철불이 되는 거고, 토상은 흙으로 만든 불천인데 이제 이불이 있고 소조불이 있다. 흙으로 만든 불인데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운 거죠. 소조불은 저렇게 나무라든가 이 새끼로다 이렇게 틀을 짜요. 틀을 만든다면 거기다가 흙을 붙여가지고 이걸 구워서 만든 게 소조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석사 아미타불이죠. 그래서 소조 아미타불 이게
소자미탑이라 그래서 이걸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구워서 만드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건칠불은요, 요건 종이로 만든, 종이로 섞여서 이렇게 부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오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칠불이라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기림사라고 경주에 있어요. 근데 거기 성보박물관에 가면 저 건칠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자세에 따라서는 서 있는 부처님 입상, 그 반가상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 있죠? 미륵보살처럼. 그 다음에 좌상은 앉아있는 부처님 제일 많죠? 앉아있는 부처님도 교각상에서 이제 이렇게, 요건 참 보기 힘든데, 다리를 양쪽에 이렇게 꼬고 앉아있는 부처가 있습니다. 요거 법주사에 가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상은 의자에 앉아있는 부처님. 윤왕자는 요것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겉도 앉아서 한쪽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쪽은 이렇게 발을 내려놓는 그런 부처님 같습니다. 괴자상은 무릎을 꿇고 있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요 괴자상이 우리 월정사 가면요, 그 월정사 그 적광전 앞에 탑이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있는 보살상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래 것은 정보박물관에 옮겨놓고 거기는 가짜를 갖다가 만들어서 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래 것하고 가짜 거를 보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다보탑도 옛날 다보탑하고 새로 만든 다보탑이 있는데 분명히 달라요. 이게. 와상도 있다. 수의는 고대 인도인들이 의사전달 수단인데, 이 수의는 그 중생들에게 내가 뭘 하고 있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우리가 좀 특히 항마촉진하고 이 직권인 이런 것, 직권인은 중생하고 이렇게 부처가 하나라는 얘기죠. 수의는 그 불상을 지니고 있는 불상의 표현인데 존명과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수의는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항마촉진이라든가 선정인이라든가 몇 가지 수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불교회화는 나중에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불교회화를 한번 또 볼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